나른하고 피곤한 오후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칫 불쾌지수가 높아서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당에서 에어컨 바람, 이 에어컨 바람의 시원함을 만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시원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꿈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물론 사도 바울은 단순히 로마 여행을 위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죠.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 여행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AD 60년 가을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었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행 기간은 약 1년 정도였고 여행 거리는 3,800km에서 4,000km 정도였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서 대부분 큰 배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그 외에 많은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 여정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시돈, 무라, 미항,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서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해서 성도들의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것 같이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믿고 계신가요? 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은 개인적인 부귀영화 또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록 그 꿈은 개인적인 바람에서 시작된 꿈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꿈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명도 주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공회 앞에서 증언하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간에 이 부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힐까, 그래서 그 목숨을 잃을까 하여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소망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꿈을 들으신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울을 로마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이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수고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이루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꿈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도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기어이 로마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꿈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늘 제자리인 것만 같아도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해하기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잠히 기다리며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지방에서 죄수가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 온 이 죄수들을 따로 관리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지낼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영내 감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와는 달리 특별한 호의를 얻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지내되 군사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일정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추측하건대 이는 바울의 재판을 담당했던 이 베스도 총독이 호의적인 조서와 함께 또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바르고 또 예의 있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언젠가 그 보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정한 거주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셋집은 바울 개인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감시하는 병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죠. 20절 이하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과 그를 지키는 군인은 손에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서 불편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로마 군병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과 쇠사슬에 묶여 지내야 하니까,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틈틈이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처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셋집을 구하고 사흘 후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략을 바꾸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셋집으로 유력한 유대인들을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자신이 왜 로마로 호송되어 왔는지 먼저 그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마지못해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유대 동족들을 배신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어떤 다른 정치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범죄와 같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부터 그토록 소망해왔던 메시아 때문이라고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21절과 22절에서 유대인들도 바울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신들은 바울에 대해 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편견 없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고 직접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이 겉모습을 보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에 문신이 있다든지, 무표정으로 얼굴빛이 어둡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럴 때 보통 지레 겁먹고 안 될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국에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어떤 조롱과 비방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먼저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편견 없이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두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안 되면 또 기회를 틈타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주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우리가 각각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밤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이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를 인도했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저희들이 다 전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도 전도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선하게 생긴 사람이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조금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분이 낚시를 하러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선하게 생긴 사람이 복음을 잘 듣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반응도 없더래요. 그런데 한참 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옆에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무섭게 생긴 이분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 중얼거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에 약간씩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용기를 내서 이분에게 이렇게 전하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분에게, 무섭게 생긴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교회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보고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에 의해서 우리는 겉모습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보기보다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한다면 겉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실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편견 없이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5절 이하를 보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은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머무는 셋집에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였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역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와 그 나라를 꿈꾸고 바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말씀 사경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젊으셨을 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사경회 때 강력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말씀 사경회가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 강사가 그냥 유명한 부흥의 강사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따랐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지금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서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분명히 앉아 있거든요.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푹 주무시면서 피로를 풀고 계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게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여건이 안 돼서 현장에서 말씀을 못 들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설교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전도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이웃 사촌들에게,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억지로 그들을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에게 달려있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으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침체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과거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하던 백성들, 혈통만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점을 바울이 이사야의 말로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복음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나긴 사도행전의 여정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세상의 복음화는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작은 셋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만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유함을 얻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친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대하며 영접하였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29장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과 동일한 소명을 받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